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특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존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각 사람의 가문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바 나나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자선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안에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안에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자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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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자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로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부어주셔서 임하소서 부어주셔서 임하소서 부어주셔서 이보다 가까워 들으면 오도도도 셜랑나바바바 오도도도 셜랑나바바 오도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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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셜랑나바바 이렇게도 주저리 셜셜셜셜 오도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바바셜나 오도도 셜랑나바바셜나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오도도 셜랑나바바 오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오도도 셜랑나바바 오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이메리가도도 셜랑나바바 아버지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진이 오시옵소서. 어떤 슐레가라 마마저들 진이 앞서 주시옵소서. 아메리카 마마마마 어떤 슐레가라 따다셔라. 아메리카라 슐레 마마저들 또다가다다. 아메리카라 따다. 앞서 주시옵소서. 아메리카라 따다셔라. 아메리카라 따다셔라 마마저들. 아메리카라 따다셔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벤나마마 어떤 슐레가라 마마저들. 하나님께 우리의 살 가르막혔다. 우리 허물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될지어다. 이벤나마마 어떤 사셨나? 아메리카 내가 따다가다가다. 어머셨나? 아메리카라 따다셨나? 아메리카 내가 따다셨나? 이벤나마마 오 또다다다. 따다셨나? 아메리카라 따다셨나?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도 샤나가라 바바샤나 이비비샤나 바나가라 비샤나 엄마나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바샤나 이메네가라도 샤나가라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메메마가 떠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비비비가 떠나와 엄마나가라 샤나가라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엄마나가라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가라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비샤파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가라 바샤나 이비비비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가라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바바샤나 어다다다 샤나가라 바샤나 이메가바나가 어다다다 떠나다 오 떠나라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바바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바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바 이메네가라다 샤바 어다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바바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비비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아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나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샤나 홀리 샤샤샤바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어다다 샤바나 이메네가라다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샤라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어다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 어다다 샤나 바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어다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비비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비비 샤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바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나 바바샤나 어다다 샤나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이비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충만하게 하소서 어다다 샤나 충만하게 하소서 이메네가라다 샤나 드릴게 어다다 샤나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나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샤나 어다다 샤바바샤나 이메네가바바샤나 이메네가라다 충만하게 하소서 우나가라다 어다다 샤나 이메네가라다 잡아줘서 아브라함과 엄마가 또 어떤 쇼나가 나타나셨나 엄마가 만나가 또 쇼나 어떤 쇼나가 빠졌나 이메가다 쇼셨나 엄마가 쇼셨나 엄마가 만나가 또 쇼 어떤 쇼봤나 엄마가 쇼나마 엄마가 쇼나가 나빠셨나 이메가 마마 또 쇼나 이메가다 어떤 쇼나가 나타났나 엄마가 또 쇼나가 나빠셨나 엄마가 쇼나가 나빠셨나 어떤 쇼나가 나빠셨나 엄마가 쇼나 엄마가 나빠셨나 이메가 만나가 쇼잖아. 엄마가 쇼잖아. 이메가다 쇼나가라. 엄마가 만나도 쇼나가라. 어다다다 쇼나가라. 이비비잖아. 엄마가 쇼나가라 바잖아. 이메가다 쇼나. 엄마가 만나도 쇼나가라. 어다다 쇼나가라 바바잖아. 이비비 쇼나 바바바. 어다다 쇼나 비비비잖아. 이메가다 바바잖아. 이메가다 바바바잖아. 엄마다다다 쇼파. 어다다 쇼나. 이메가 바바잖아. 이메가 나 어다다 쇼잖아. 엄마가 쇼나. 엄마가 쇼잖아. 이메가 만나도 쇼나. 이메가다 쇼야 바바잖아.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나 바바잖아.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나. 이메가다 쇼나. 이메가다 드렸나. 이메가다 쇼잖아. 엄마가 쇼나가라. 이메가다 쇼나. 이메가다 바바잖아. 이메가 만나가다 드렸나.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잖아. 이메가다 쇼나가다 줘. 이메가 어디 쇼나가다 줬나. 이메가다 쇼나가다 바잖아. 이메가다 쇼나가라 바바잖아. 이미 쇼나기 쇼나 바바잖아. 이메가다 쇼나 바바잖아. 이메가다 쇼나 바잖아. 이메가 샤파 바바. 어디 샤파. 어디 쇼나 바나. 이메가 바바잖아. 이메가
쇼시시라 바바 어떤 쇼라가나 이미 쇼라 바셨나 내가도 샤파 바셨나 이 쇼라 샤파 내가도 샤파 어떤 샤파 바셨나 혼자 바셨나 내가 어떤 쇼라가마 어떤 쇼시라마 내가도 쇼시나 내가도 쇼시나 내가도 쇼시나 내가도 쇼시라 바셨나 아버지가 그러잖아 이들이 그러잖아 내가 그러잖아 아버지가 그러잖아 내가 쇼시나 내가 쇼시라 바 너도 쇼시나 내가 쇼라가라 바셨나 내가 도 쇼라가라 바셨나 이비비비 쇼쇼샤마 엄마다다다 바셨나 이비비비 쇼라 바셨나 이비비비 또 쇼라가라 바셨나 내가 도 쇼라가라 바셨나 내가 쇼라가라 바셨나 우두두 쇼라가 바 우두 쇼라 바셨나 이비비비 또 쇼라가라 바셨나 내가 쇼라가라 바셨나 내가 도 쇼샤마 내가 도 쇼샤마 엄마가 또 쇼쇼샤마 너는 쇼라 바셨나 이비비 쇼라 바마 너도 쇼라가 바셨나 내가 도 쇼라가라 엄마도 도 잠나 내가 도 쇼라가라 어디서 쇼라가 잠나 내가 도 쇼쇼잠나 내가 도 쇼쇼자 내가 도 쇼라가 바잠나 이비비 샴나 내가 도 쇼라나 바바 어디 쇼파바바 어디 쇼파바바 어디 그러게 바잠나 이비비 쇼라가나 내가 도 쇼라가라 도 쇼가라 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분 기도했어요. 15분 쭉 기도했는데 잘 쫓아오시는 분도 있고 잘 쫓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소리를 줄이고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5분을 더해서 15분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15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 가운데 몰입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15분이 15분 같지 않게 느껴져요. 15분이 5분도 채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주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 어떤 분들 여기서 단언하실 거예요. 15분 기도했지만 15분 같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좀 풀어진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더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희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전쟁.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블레셋과 내 안에 블레셋과 싸워 이기라. 싸워 이기라. 내 안에 내 안에 블레셋과 블레셋과 싸워 이기라. 싸워 이기라. 예,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이 나라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대항하려고 전쟁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다윗도 전쟁 체제를 딱 갖추고 대항하려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베냐민 지파 안에 르바임 골짜기로 이미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이 위급한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러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붙여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라가서 이겼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다시 어떻게 골짜기를 침범한 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다시 치러 온 거예요. 다시 치러 왔더니 또 다윗이 또 묻자온대.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주치지 말라. 마주치지 말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는 기습작전하는 거죠. 잠복해 있다가 확 기습작전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너보다 친히 앞서 나가리라. 15절에 보면은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사실은 다윗이 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앞서서 어떻게 이미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전쟁이 됐을 때 다윗이 온 세상 나라에 명성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점으로 한번 우리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과연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과연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우리가 왜 기도를 오래오래 시간을 가져야 될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오래오래 갖잖아요. 주님과 친밀해져요.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주를 알아요. 근데 어떤 주를 아냐면은 주님과 친밀한 주를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딱 막혀버리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도 막막하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해도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줄 건 다 이루어주고 뭐 기도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언젠가는 다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막막한 하나님, 그냥 기도 안 해도 들어주는 하나님, 뭐 이 정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치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덜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할 때 전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안 해도 예전에 자기의 삶을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빡세게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 하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 아시고 응답해 주셔. 빠른 속도로 응답해 줘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고 너를 지키고 돌봐주는 그 아버지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초신자 때는 기도가 빨리 응답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에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들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응답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까? 이런 섭섭하고 아쉽고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기도는 바로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아는 기도.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너가 좀 성숙해져야겠다라고 하면은 좀 센 고난을 통해서 기도 자리에 초청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환난을 통해서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그래서 23년 동안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이 자기 장인 어른에게 얼마나 죽임을 많이 당하려고 했습니까? 생사복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와중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목동에 만났던 하나님, 목동이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만나는 거야. 환난이 불어닥치니까는 내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다윗도 그 환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를 다윗은 수없이 경험됐어요.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다윗에게는 이제 뭐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 거구나.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시니까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목동이었어. 근데 기름 받는 순간부터 환난에 있었어. 하지만 그 끝에 그 인내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또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야 되는지 다윗은 너무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 이 당시는 블레셋은 미국과 똑같은 이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베냐민 지파 속에 그 땅을 점령하고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람에게 쫓아가지 않고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지 않고 사울왕은 이런 위기 때 힘센 군사를 더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은 예배가 훈련된 사람,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몸에 내 삶 속에 센스가 작동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딱 알아채는 거야. 이럴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알아채는 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혀왔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은 이 마귀 나라가 소문을 듣고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니까 어떻게 해요? 치고 일어나려고 먼저 기싸움에서 제압하려고 이 블레셋가 먼저 치고 나오려고 전쟁 태세를 갖고 온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 영적 전쟁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소문이 났냐면 마귀 나라의 소문이 나요. 자기가 사망의 주의 권세에 있었던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 어떻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마귀 나라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문 흐르고 있는 영의 속에 말하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 가문 잘 지켰어야지. 그 가문 못 지키고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야? 빨리 공격해 하면서 마귀 나라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접전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면서 가문 속에 흐르고 들어있는 그 영들에게 막 꾸짖어요. 이 마귀 나라도 군대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 가문 속에 치고 들어오는 영들이 어머 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면 막 소문이 나갔고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저앉히게 할까?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이용하겠다. 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먼저 치고 기선제압하려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이에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사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거랑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차이는 뭐냐면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은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결국 뭐냐면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 겉사람이 막 싸우려고 해요. 어떤 환난이 와, 어떤 문제가 일으켜. 마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무엇을 이용하고? 우리 안에 가문 속에 불어났던 이 두려움. 이걸 이용하려고, 감정 끝에 붙어있는 이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마귀는 확 하고 어떻게 사건을 일으켜버려요. 일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 안 찾고 지나가려 했는데 좀 성경을 찾아야겠어요. 성경을 찾으면 좀 덜할까 싶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예, 아멘. 여러분, 하나의 밀이 뭐냐면은 씨앗이, 하나님 뭐예요? 씨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씨앗은 생명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씨앗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움트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생명이 나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씨앗 안에 생명이 뭐가 싸고 있냐면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이 땅 속에서 발아되면서 이 겉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이 나와서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씨앗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러면 뿌려진 것 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이 가정 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 한 알의 밀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껍질이 바로 뭐냐면 내 겉사람이에요. 내 겉사람은 언제 깨지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깨져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냥 겉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이 문제 예전에 했던 문제 이렇게 했더니 잘 처리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역공을 하고 나갈지 알아. 그래도 머리가 더 빨리 비상이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럴 땐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비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려면 땅에 떨어져서 저게 썩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상해야 돼. 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상한 만큼 기도가 간절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줘요. 그래서 시편 51편 말처럼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상할 때 깨져요.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겉사람이 깨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가 해왔던 성공했던 내 스스로가 경험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팍싹 깨지려면 마음이 상할 때까지 하는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너무나도 교만해갖고 마음이 상하면은 내가 누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그 위로의 통로를 또 찾아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이 기싸움과 하나님의 이 전쟁할 때 이 어떤 게 바둑하면 바둑할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지 이거를 하나님보다 너무 이겨먹으려고 해. 그래서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상한 마음이 있어야 내 겉사람이 깨져. 그만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그래야 겉사람이 깨져. 그런데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환경이 이렇게 몰고 와도 몰라. 왜?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사인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려는 사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 문제의 씨앗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전염되냐? 자녀에게 흘러가요. 왜? 자기 고집은 우리가 엊그저께 본 것처럼 우상의 종류 중에 바로 뭐예요? 자기 가심. 내가 이거는 해낼 줄 알아. 자기 고집. 그러면 이게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내 고집을 더 앞세워. 내 생각을 더 앞세워. 자기가 더 우선이야. 내가 해봤던 전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누구를 콕 찌르면 나올지 알아. 그래서 콕콕 찌르는 이런 내 잔머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를 못 만나요. 문제는 어느 정도 자기 여기까지 찰 정도 물은 한 모금 마실 줄 몰라도 내 안에 깊은 생명샘물의 예수의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아 겉사람이.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자녀는 그만큼의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만큼 또다시 그걸 가지고 싸워내면서 자기로부터 또다시 어떻게 예수의 정신이 계승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기도시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 나를 좀 만나자. 내가 누군지 알아라 하고 우리를 기도시켜요. 근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갔지만은 나중에는 누굴 만나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를 만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길 원해요. 상할 때 뭐가 깨져요? 내 겉사람이 깨져요. 그래서 상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짜증이 나고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혼적 솔타이는 자기네 아픔끼리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혼적 솔타이는 깨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이 겉사람은 혼자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해. 그러니까 똘똘똘똘 뭉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하나님을 빼고 기도는 해. 하지만 뭐예요? 자기의 그 문제, 외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서로 침묵을 갖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는 그래도 기도 조금 하고 침묵 도모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자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활성화됐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씨앗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떻게 한다?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처음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내 겉살 깨져 그냥 습관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치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를 잘못 알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잘못 알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왜?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육신의 것을 채워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이미 단정하고 판단하는 자기 우상, 이 겉사람의 우상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지 않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곧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령은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실체가 드러나요. 나를 보게 돼. 내 부정적인 나를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를 보게, 이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변했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옛 습관을 붙들고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가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옛 습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이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꾸준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인내예요.
그래서 꾸준한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곧 내게 능력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야 죽게 오지, 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게 올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고립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혼미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혼미예요. 혼미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가는 건 바로 뭐예요? 혼미의 영이에요. 모든 가문마다는 뭐가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혼미케 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강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미의 영이 바로 이 겉사람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미영이 제거되기를 원합니까? 매일 꾸준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를 하려고 힘쓰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거룩하게 되고 내 옛사람의 습관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할 때 내 겉사람이 깨져야 예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겉사람이 깨져야 능력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아멘. 겉사람이 깨져야 능력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아멘. 그 겉사람이 누구예요?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고집, 어떤 사람은 우월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잔머리가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붙들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사랑하는 마음 등등.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내 안에 겉사람이 이렇게 우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내가 뭘 감싸고 있는지, 내 가문의 영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너무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지금 제가 이거 합니다. 당신의 가문을 치유하라. 이걸 가지고 김누기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하나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문의 뿌리를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매일 와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뭘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돌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려면 내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소생케 하는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사람에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아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마귀의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전략을 세워요. 어떻게 전략을 세요? 내 가문 속에 내 조상들이, 내 부모가 그들에게 그게 먹혔어. 근데 얘가 예수를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저앉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주를 떠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지 못하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전략회의를 해요. 이 싸움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근데 하나를 했는데 걸렸어. 얘가 넘어졌어. 두려움을 집어넣는데 어머 두려움을 잘 먹어. 삼킬자를 참아. 두려움을 잘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이게 약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더 강하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더 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가문 속에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삼킬자를 찾는데 이 삼킬자에 가장 잘 먹히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첫째, 무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무지. 이것도 뭐예요? 가문 속에 내려오는 지식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가난이 있는 가정은 배움이 없어.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는 뭐냐면 나는 배우고 싶은데 아빠가 일하라고 자식이 9명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다 뭐예요? 안 가르치고 농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문 속에 내려오는 무지의 가난의 영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어떻게 해요? 일시키는 거예요. 배우면 뭐해? 여자는 배울 필요 없어. 예전에 여자 공부 안 시켰잖아요. 왜? 가문 속에 내려왔던 그 무지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 속에 내려왔던 그 무지의 영. 그러니까 여자는 일해. 여자는 일하러 태어났지 뭐 하면서 공부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부를 안 한 그 여인의 가슴에는 뭐가 됐어요?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학도가 되는 거죠. 늦게라도 내가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쁘고 한글을 하나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기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문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인 매일 전쟁,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내 가문에 어떤 악한 영이 나를 붙들고 내 가문 속에 뭐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뿌리를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거기서 져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계점을 못 넘어가요. 왜? 마귀는 옛날 쪽에서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그러면 탁탁 걸리게 너무하는 올무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이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마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나라가 소문이 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문에도 가문의 가게를 지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첫째 많이 잡냐면 첫째를 많이 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각 가문에 제일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첫째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원리는 첫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첫째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각 가문 가정에 보면은 첫째가 어때요? 희생양으로 살아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보라고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어떻게 살아요? 희생양으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고, 양보하고, 억압시키고, 말대꾸 못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이 첫째 아이에게는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한이 상처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부모가 첫째에 갖는 기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첫째를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첫째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첫째를 다시 살려요.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이런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런 걸 전혀 몰라. 영적의 원리를 몰라. 지금 제가 역대상 14장 이 말씀인데 지금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느 나라에 소문났다? 마귀 나라에 소문났다.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다 들었어. 블레셋 왕이 들었어. 놀란 거야. 큰일 났어. 그러면 이가 반드시 이 다윗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전략을 세워서 쳐들어가자고 먼저 두려움을 주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민족 옆에서 신한 민족에 늘 너무 이스라엘 너무 잘 알고 있어. 바로 적경지대 옆에 있어요. 지금도 적경지대 옆에서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누구예요? 이 블레셋 군대예요.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 통치가 올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옆에 팔레스타인과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단판이 다지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된 사건에 마귀는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체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팔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엄마도 그렇게 살더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팔자나 봐. 옛날부터 말하는 팔자소가 이건가 봐. 근데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뭘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내 팔자가 이런데 내가 하면 뭐해. 내 팔자가 이런 팔자인데. 그리고 그 팔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팔자가 뭐야?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팔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 예배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신령한 복을 줬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정돼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불렀다. 내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사상이 싸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게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죠. 팔자려니 하고 살면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는 눈치 보이니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이미 포기했으니까. 이놈의 더러운 팔자,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질 거 뭐 있어? 눈치 보이니까 앉아있을 뿐이지. 안 하면 찝찝하니까.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앉아있을 뿐이지. 이 더러운 팔자. 팔자가 뭐 바뀌겠어?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겠어?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자 안에 겉사람의 팔자에 이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내 기대 심리에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돼. 환경은 더 치고 일어나. 환경은 더 안 좋아.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마귀는 그런 전략 갖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어떻게 해요? 한 전략을 썼는데 안 돼. 그러면 두 전략을 써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하나를 더 일으켜. 계속 일으켜. 요비 할란이 어땠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을 막 산산 겹겹이 적어들 때 요셉이 정신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들자고 그런 전략을 칠 때 엄청나게 요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요비 언제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말씀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싸운 거예요. 욥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한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언제까지? 주님이 내 앞에다 대면할 때까지.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괴롭힐 때도 난 너희들하고 싸울 힘이 없어. 난 너희들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하고 대면하겠어. 하나님 내게 와보세요. 좀 내게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근데 세 사람이 오면 계속 마음을 흔들어놔. 마음이 더 상해. 그 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시켜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누가 왔어요? 주가 왔죠. 그 욥에게 주가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를 딱 해주니까 욥이 꿇어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이 일어났죠.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침묵하며 입을 닫으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기도는 입을 닫는 게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기도는 삶의 기도는 입을 닫는 거다. 입을 닫는 것. 삶의 기도는 삶의 기도는 부정적인 말하지 않는 거다. 삶의 삶의 기도는 기도는 뒷담화하지 않는 거다. 뒷담화하지 않는 삶의 기도는 입을 다무는 거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초스피드로 오게 돼요. 김동현 목사님이 그렇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초스피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제가 관찰자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입을 다물어요. 어떤 큰 환란이 왔을 때 주님에게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 속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말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단련 속에서 주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센스가 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냥 주님이 일하세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 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근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없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나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는 듣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다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이것도 하루밖에 약발이 안 돼요. 3일 가는 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한들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녀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이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위기가 파멸이 되게도 하고 위기가 기회로 되게 해요. 근데 선택을 내가 잘해야 돼. 위기가 왔지만 내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기회로 삼지만 내가 위기가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기 상처난 감정에 자기 상처의 감정을 붙들고 그렇게 했으면 뭐가 와요? 고생과 파멸밖에 안 와요.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 소문이 자작이 일어났더라.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22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죄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반역함에 대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자,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는 사자가 뭘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음식물을 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물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마귀에게 음식물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누구를 찾아요? 영혼들을 찾아요. 삼킬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하고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삼킬 영혼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 삼킬 영혼들의 재산도 탕진하게 만들고 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파산하게 만들고 가부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25절에서 찾으세요.
그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삼켜지고 재산과 보물이 탈취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고 가문의 사람이 죽어버려.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어. 급사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역의 영이에요. 반역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뭐가 있어요? 겉사람에게는 반역의 영을 갖고서 반역하는 감정이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반역, 질서를 깨트리는 반역, 자기에게 중심적인 반역.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반역, 이 압살롬의 그 거역의 이 반역의 감정, 왜 그런 거야? 상처난 감정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상처난 감정의 반역이 일으키는데 이 거절감의 상처를 통해서 이 감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영이 오냐면 반역의 영, 거역이 영이 오는 거예요. 감정에는 뭐가 붙은다? 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반역의 영이 와버리니까 이 반역이 습관적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이 반역하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이 반역이야. 그랬더니 이 가문 속에 우는 사제가 움킴을 삼킬 줄을 찾는데 그 음식물을 찾았는데 그 음식물이 바로 뭐야? 반역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나 감정이 갖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영을 집어넣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뭘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역을 무엇으로 꺾을 수 있어요? 기도로 꺾는 거예요. 무엇으로 꺾어요? 기도로 꺾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으로 해결돼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상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까지 내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반역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줄 알고 이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고 이 반역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내게 당하는 이 고통이 내 가문의 내 자녀 후손들은 더 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삼키는 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의 옛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이 여호와의 명문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가문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문 속에 타고 들어왔던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움직이는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삼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삼켜, 그 삼킨 영혼들은 나를 공격을 해. 예수님을 믿는 그 네 지파들을 공격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좌절하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반역이 무엇으로 꺾어져요? 기도로 꺾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는 사자가 반역된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영이 붙어버려서 이 사건들을 가정마다 다 익혀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가문의 영을 보시고 뿌리를 보시고 이 반역의 뿌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게 반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게 반역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믿고 있는 게 반역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게 반역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상번제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알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모르면 못 지켜.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는 적용점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영을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꺾어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꺾어져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둘이 연합해서 하는 기도, 둘보다는 셋이 연합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삼겹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행위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울음마귀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을 쥐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살다가 가부가 돼버렸어. 이혼해버리네? 잘 살다가 또 이혼해버리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이혼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하겠대. 왜? 창피해서. 언니도 이혼하고 둘째 언니도 이혼하고 셋째 언니도 이혼했는데 자기마저 이혼하면은 가문의 수치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이혼을 못하겠대요. 걔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산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가정마다 부부간의 연합이 왜 안 돼요? 각 가문에 분열의 영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합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부간에 별로 잘 못 살아. 왜 그래요? 이런 반역의 마음, 불순종의 영. 내가 예수를 믿으면 순종의 영이 계속 들어와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려고 해. 그러면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짐을 통해서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일으키냐면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일으켜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온유와 겸손의 두 기둥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일으켜요? 겸손한 예수, 온유함의 예수를 일으켜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능력의 기도는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잘 깨시길 바랍니다. 이 겉사람은 어디서 깨진다? 기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 부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낄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있는 곳에 같이 막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가 풀어지는 기도. 풀어져 그냥. 내가 힘 안 써도 그냥 풀어져. 막 이렇게 풀어져. 기도가 잘 돼. 되어져. 기도가 잘 되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있어요. 있죠. 혼자 기도할 때는 되려고 그만큼 1시간 이상을 내가 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이미 앞에 있는 사람이 이 공간에 치고 있는 영들을 이미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풀어지는 기도 속에서 들어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영권을 받아서 기도의 담력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신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자락에 오면은 이런 공동체가 다 흩어져요. 그 스스로 흩어져서 기도할 때가 와요. 고립감이 와요.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그거를 성령께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동기를 우리에게 달아주려고 방언기도를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 오직 예배와 기도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전자동기이기 때문에, 전자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막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 흩어버려 채워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3년 반. 이해하셨습니까? 환란이 7년이지만 그 7년의 3년의 평화예요. 하지만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이 와요.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뭘로 살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채워지를 갖고 그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환란의 때가 오면은 못해요. 왜? 겉사람이 안 깨졌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이 뭐 마지막 때 하면서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영이기 때문에. 배신의 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겉사람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도 있고 숨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동굴로 숨어야 될 때가 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봤잖아요. 인도 그 나라가 힌두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된 종교, 하나된 나라, 하나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를 다 멸절하고 다 죽여버려. 200교회가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그 200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어떻게 사람들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 거리에 나와서 비 오는데 기도하는 거냐? 교회가 무너졌어. 기도할 처소가 없어.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 나라가 먼저 안에 보게 하고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망간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서도 예수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줘요. 내 길을 인도해 줘요. 피할 길을 인도해 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런 기도 훈련이 내 몸에 쌓여 있지 않아. 내 몸에 사인이 없어. 오감이 열려 있지 않아. 오감이 열려 있지 않아. 신거사님, 오감이 열려 있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감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결국 그 기름 부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잠깐 막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미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노경 목사님 중간중간 그런 얘기하죠. 내가 가까운 걸 안다. 느낀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들어쓰는 것 같다고.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고 깨어서 여러분이 가문 안에 아이들을 깨우고 생명을 깨우고 여러분 자신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슬기로운 5천원처럼 일어나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슬기로운 5천에 기름 부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신령 대신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천에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등불도 있었고 등잔도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남들하고 갖출 거 똑같이 다 갖췄어. 뭘 못 갖췄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던,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님으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될 때까지. 그 사인이 내가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체 오감이 열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있네? 성령 지금 인도해 가고 있네?
성령이 지금 내게 이걸 깨닫게 해주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그 기름 부음 안에 성령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알려고 막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에 사인이 있어야 돼. 알아채야 돼. 이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네? 요거네? 이거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자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연합된 기도체 안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때 너무나도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 나라에서 이기는 자로 더 이상 내가 너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 어떻게 명성이 떨리는 나라.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되게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알려졌더니 더 이상 다윗을 치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원리예요. 더 이상 다윗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한다? 사인이 될 때까지 이젠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싸워내야 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거룩한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마귀 나라에는 소문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 마귀 나라에 명성이 있길 원합니다. 나 건들면 안 된다는 이 명성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 겉사람을 깨뜨리며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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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